403페이지쯤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4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르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낫발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은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출애굽기의 모세를 말씀드리고 또 여호수아서의 여호수아를 말씀드리고 요한계시록의 요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들이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셨는가를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성경의 본문들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모세가 처한 상황은 어떠했는가, 여호수아가 처한 상황은 어떠했는가, 요한이 처한 상황을 어떠했는가 생각을 하시면서요, 오늘 나에게는 하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위로하시고 찾아오셔야 되는가에 대해서 스스로가 오늘 생각을 하고 이 결론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은 기계가 아니죠. 그리고 인간은 신도 아닙니다. 기계는 마음이 없죠. 인공지능, 인공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전에는 없었던 거라는 거죠. 없었던 것에 지능을 어떻게 심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새 시대의 화두가 되고 있는데, 기계는 마음이 없고 신은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요 100% 통제 가능한 것이 신이죠. 신이 만약 90%만 통제한다면 그것은 신이 아닐 겁니다. 인간은 마음이 있죠. 그런데 100% 통제하지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있고 통제를 못하다 보니까 이 마음은 상황 따라서 기계적인 반응을 일으키지는 않죠. 어떨 때에는 큰 일에도 담대하지만은 작은 일에도 마음이 걱정과 염려의 끝에 가 있는 경우가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날마다의 삶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기계라면은요 그렇게 크게 낙심하지 않겠지만은요, 하나님이라면은요 낙심 자체가 없겠지만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우리는요 쉼 없이 좋은 마음과 그렇지 않은 마음이 들락날락 내 속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들으면서 읽으면서 이러죠. 그래, 날마다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야 돼 라고 그 생각을 먹지만은요, 누군가 군대 간다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야, 군대 가서 훈련받고 군대 가서 할 때 강하고 담대해야 돼 라고 말하면 1번과 2번은 다른 거죠. 군대 가는 자녀는요 생활 속에 늘 담대해야 되지만은 군대 가서 더 담대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늘 두려움 없이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나 혹시 내가 가족을 떠나서 혼자 멀리 가 있게 된다면요 더 두려움 없이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 두려움 없이 살아야 돼라는 것과 가족을 떠나면서 두려움 없이 살아야 돼라고 마음 먹는 것은 다르죠. 가족을 떠나서 지내는 사람은요, 더 마음에 결심하고 지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위로는 인간이 처한 상황과 마음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오늘 그 부분입니다. 첫 번째, 모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옵니다.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고통을 겪었습니다. 총리의 식구들이 들어갔지만은 나중에 노예가 되었습니다. 노예가 되면서 너무나 힘들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절규하고 울부짖던 시간들이 꽤 길었습니다. 백성들은 너무나 좋았습니다. 기다리던 것이 이루어졌죠. 저들이 담대하게 나갔다, 성경은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보냈던 이집트 왕이 이거 아닌데 라고 생각하면서 변심하게 되었습니다. 군대를 보냈습니다. 마차 부대를, 병거를 보냈죠. 이집트의 군사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잡으려고, 다시 돌이키게 하려고 쫓아오는 그러한 시간이 계속됩니다. 바로 뒤에 그 군대가 쫓아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담대했던 백성들은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저들이 담대하면서 두려움으로 바뀌게 되자 불평과 불만이 터져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야,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라. 그러면 바다가 갈라질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게 되었고 바다는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홍해의 기적입니다. 모세는 이런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야,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지? 저 군사들이 지금 쫓아오고 있는데 우리 모두 다시 잡혀가는 거 아니야? 하나님, 두렵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가지 않는다고 했는데 아니 여기 와서 막다른 골목이 되어버렸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군사가 쫓아오고 있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두 명도 아니고 상당히 아주 많은 이 숫자가 여기까지 나왔는데 다시 노예로 잡혀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 두려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세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절규하고 탄식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오셔서 모세야, 강해야 되는 거야. 지금 너 담대해야 되는 거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거야. 놀라면 안 되는 거야. 네가 지도자야. 내가 여기 있으니까 네 일을 감당해야 돼. 이런 말씀도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하지 않았습니까? 지도자로서 담대했고 두려운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거죠. 이게 제일 큰 기적일 수도 있는 거죠. 왜? 모세는 그런 사람이 아니죠.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가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이죠. 핑계를 댔던 사람이죠. 마지막에도 온전하지 않은 방법으로 이야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문제 앞에 섰을 때 모세와 같은 마음을 갖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 모두 살아가면서 홍해 앞에 섰다면요, 뒤에 누군가 쫓아오기 때문에 진퇴양난이라면요, 두려워하게 되어 있고 걱정하게 되어 있고 낙심하게 되어 있고 포기하게 되어 있지만은요, 모세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지를 않았습니다. 두 번째, 이제 여호수아입니다.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요단강 서쪽에서 죽었습니다. 백성이 너무나 슬펐습니다. 곡을 하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야, 이제 저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해야 돼.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 놀라지 말아야 돼. 조상에게 주리라고 한 땅을 너에게 줄 거야. 모세와 함께 하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거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라고 말씀하셔야 되는데요, 그 앞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위로의 말씀들이 훨씬 더 많이 성경 속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모세가 세상을 떠났는데 그 충격이 여호수아에게 너무나 컸다는 거죠. 아니, 홍해 앞에서의 충격이 더 커야 되는데 사람 하나 죽었는데 그 충격이 큰 겁니다.
누가 더 데미지를, 어떠한 상황에서 데미지를 입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은요, 당연히 홍해 앞에 섰을 때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진퇴양난이 된 그 상황이 더 데미지를 입어야 되는 상황인데, 한 사람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에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생은 태어났다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백성들의 마음이 저 나락으로 떨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아니, 이거는 생각지 않았던 건데 이렇게 많이 슬퍼하면 어떻게 하나. 과거에 더 큰 어려움 속에서도,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40년 지나가면서 출애굽 1세대는 세상을 떠나고 2세대 사람들이 남아있는 상황인데, 아니, 모세가 죽었다고 이렇게 슬퍼하면 안 되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 한 사람이 죽었는데 니네가 그렇게 슬퍼하면 어떡해. 한두 명도 아니고 수백만 명인데 이렇게 슬퍼하면 안 되지라고 책망을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위로를 먼저 주시죠. 여호수아가 3,000명쯤 되는 군사를 보내서 아이성이라고 하는 작은 성을 이 정복하러 보냈습니다. 그런데 전쟁하러 나갔던 군인들이 패하게 되었습니다. 수십 명이 죽어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탄식을 하면서, 죄를 뒤집어 쓰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을 하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서 아이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리고를 이겼습니다. 여리고에 비하면 작은 성입니다. 고대의 전쟁에서는 10,000명도 죽을 수도 있고 10만 명도 죽을 수도 있습니다. 30몇 명 죽었습니다. 그렇게 큰 패배는 아니었습니다. 이미 여리고를 점령한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아이성에서 패배했을지라도 갈 수 있었지만은요, 그렇게 심각하게 우는 장면이 여호수아 7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작은 패배였지만은 여호수아의 마음이 흔들릴 정도의 충격이었습니다. 아니, 여호수아가 그런 전쟁에 흔들려? 그렇습니다. 그 여호수아도 그런 전쟁에 흔들렸습니다. 모세와 40년을 함께했던 여호수아도 작은 싸움에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지게라면은요, 홍해 앞에서는 이만큼 흔들려야 되는데 한 사람은 홍해 앞에서 전혀 흔들리지 않고, 여호수아 같은 경우에는 전혀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거기서는 많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늘 결심하죠. 이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 거야. 이 일은 저 옆 사람 보니까 요 정도의 데미지를 입었는데 나도 그 정도의 데미지만 입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은요, 어떨 때는 생각지도 않았던 큰 데미지로 다가오는 경우 때문에 요 정도 일에도 내가 이 정도의 마음의 충격을 받을 수 있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보냈던 시간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늘 교훈을 받죠. 홍해 앞에 모세여야 되는 거야.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일 거야. 어떠한 일에도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야, 두려워하지 말어, 놀라지 말어, 강해야 되는 거야, 담대해야 되는 거야, 이런 말씀이 하지 않을 정도의 믿음으로 세상 앞에 서야 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야 라고 우리 모두 결심하지만은요, 그렇지 않죠. 어쩌면 지난 일에 울지 않아야 될 일인 거 알면서도 울었던 기억이 우리에게 있을 거고요, 그 정도 낙심하지 않아도 되는데 라고 생각했던 일임에도 불구하고요, 이 낙심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심해져 갖고서 식음을 전폐했던 기억도 우리의 삶 속에 분명히 있을 겁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경험했던 상황이 다르고 하나님이 저들에게 다가오시는 그러한 방법이 다름을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읽게 되죠. 세 번째, 오늘 요한입니다. AD 90년쯤에 로마의 도미티아누스라고 하는 황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로부터 313년까지 기독교가 공인될 때까지요, 이 기독교인들은 극심한 어려움과 핍박과 박해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데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되고 나서요, 모든 곳에서 기독교가 자유로워졌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392년이 돼서야 진정한 의미의 종교의 자유를 쟁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392년까지 돌아보면요, 성경 시대로부터 이야기하면 한 300한 4, 50년 동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어려워진 시간을 보냈고요, 그 가운데서 제일 어려운 시절에 기록한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AD 90년쯤입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었습니다. 교회들은 큰 핍박 가운데 있었고 요한이 거기서 계시록이라고 하는 성경을 쓰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요한계시록 4장에서는 요한이 환상 가운데서 하늘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지만 우리 가운데 한 번이라도 이 하늘의 모습을 보고 오신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보고 온 사람은 대단한 경험이죠. 누군가 하늘을 봤다면은요, 이겁니다. 그 사람의 삶이 얼마나 어려웠을까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삶이 얼마나 영적으로 어려웠으면 하나님이 하늘로 보여주실까라는 걸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죠. 야, 그 사람 대단한 사람이네, 하늘까지 봤네 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누군가 와서 관중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하늘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제가 간증하는 시간에 제가 봤던 하늘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요, 하늘은 이러한 것입니다 라고 설명하는 것에 은혜를 받기보다는요, 저 사람이 얼마나 어려움 가운데 있었으면 하나님이 하늘을 보여주셨을까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죠. 요한이 갔는데 환상 가운데 보고 있는데 언어로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언어로 표현이 안 되다 보니까 수사가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서 등장하는 수사는 같다라는 표현이 수없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요, 사람인데 사람이 하나님을 보았거나 하늘을 보았거나 자신이 겪는 어려움들을 표현할 때 말로 형용이 안 될 때는요, 무엇과 같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좋을 때에도 그렇게 표현하고요, 그렇지 않을 때에도 그렇게 표현하죠.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부모의 은혜는 바다와 같다라는 것은요, 뭡니까? 부모의 은혜는 커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이 안 되다 보니까 바다라고 하는 그림을 가지고 들어와서 표현을 하면은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이 상상력이 발동을 하게 되는 거죠. 아, 저 사람이 생각하는 부모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바다구나. 그러면은 내가 봤던 바다의 크기 가운데 제일 컸던 좋았던 기억들을 내가 머릿속에 가지면서 그 사람의 생각과 내 생각이 맞아떨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는 것처럼, 오늘 성경의 말씀에서는 요한이 하늘을 보는 환상을 봤는데 요한이, 야, 내가 보았던 보석들 가운데 내가 생각하는 것 가운데 이런 보석, 이런 보석, 이런 보석, 이런 보석과 같은 것이었네 라는 것을 설명을 하면서 요한은 자신이 봤던 것, 언어를 초월하는 그러한 그림을 가져오고 싶은 마음으로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썼죠. 우리도 마냥 어젯밤에 혹시 꿈속에서라든가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하늘의 모습을 보여준다면요, 사실적으로 표현하기가 불가능할 겁니다. 거기에는 내가 보았던 것들 가운데 가장 정말 크게 또 확실하게 기록되고 있는 그러한 그림들을 가지고서 분명히 하늘을 표현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내가 하늘에 문이 하나 열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늘의 한가운데 옥자가 있고 그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래서 그 옥자에는 하나님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그분의 모습을 보니까 벽옥과 같고 홍옥과 같았습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이해가 됐겠죠. 그 옥자 둘레에는 24명의 원로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보좌 앞에는 7의 영들이 있었습니다. 그 보좌 앞에가 유리바다 같았습니다. 그리고 수정처럼 맑았습니다. 생각하는 거죠. 내가 봤던 보석 가운데 가장 맑았던 것이 수정이었는데 수정처럼 아주 맑았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의 한가운데와 둘레에는 앞뒤에 눈이 가득 박힌 생물이 4마리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사자 같았고 송아지 같았고 사람의 얼굴 같았고 날아다니는 독수리와 같았습니다. 그들이 거기서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이죠. 오늘 성경 본문 같이 교독하면서요, 오늘 읽었던 성경의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감이 잡히셨습니까? 안 잡히셨을 겁니다. 저도 안 잡힙니다. 내용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 있죠. 아, 하늘을 보았구나, 거기에 어떤 보좌를 보았구나, 보좌 주변을 표현하고 있구나, 저들이 찬양하고 있구나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내용을 왜 내가 자세히 모르지? 성경을 읽지 않아서 모른가? 내가 믿음이 약해서 모르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어디 가면은 그거를 자세하게 잘 풀어준다는데 모르는 것이 정답입니다. 누군가 이것을 자세하게 하늘의 계시를 받아서 풀어준다고 하면은요, 그건 잘못된 가르침이고 이단입니다. 오늘 계시록을 내가 정말 확실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하는 것은요, 확실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하는 것은요, 거의 다 이단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내용을요 100% 이해하면 정상이 아니죠. 100% 이해는요, 하늘에 있는 사람은 100% 이해할 수 있지만은요, 이 땅에 있는 사람이 하늘의 것을 보았을 때 100%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의미를 내가 잘 살피면서 그 뜻이 무엇인가를 밝혀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요, 계시록을 읽을 때 이게 중요합니다. 감동, 느낌, 분위기를 가져오면은 그걸로 성공입니다. 아, 세상이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는구나. 아, 너무나 좋았겠구나. 아주 환상적이었겠구나. 내가 가보고 싶은 그러한 모습이구나 하느니 감동이라든가 느낌이라든가 분위기를 성경을 읽고서 가져오면 계시록은 성공입니다. 요한은 하나님 보좌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주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모세도 못 보았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보지 못했습니다. 다윗도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만 보았습니다. 와, 대단한 사람이네.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서 1등이네. 하늘을 보았기 때문에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요한아, 일로 와. 내가 오늘 청와대를 보여줄게. 내가 잘 안내하면서 청와대가 어떻게 생겼는데 너에게 보여줄까? 하나님이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청와대를 보여주신 거지? 아니죠. 왜 하나님이 여기서 요한에게 하늘을 보여주셨습니까? 이거죠. 황제의 핍박, 요한의 유배, 교회와 교인들이 처하는 위기 상황. 그 위기 상황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말씀만으로는 벗어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위로만으로는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담대해야 돼라는 말로는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하신 겁니다. 저 요한에게, 유배되어 있는 요한에게 내가 하늘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되겠구나 하고 하나님이 결심을 하시고 그에게 보여주신 것이 오늘 장면입니다. 환상은 최악의 상황에서 감당할 수는 없는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떨쳐내도록 하는 하나님의 위로의 끝판왕이라는 거죠. 제가 장례식장에서 이런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만약 이 땅을 떠나간 성도가 10분만 다시 살아서 여기에 와서 하늘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면, 그분이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만나게 되고 나서 그분이 지금 어떠한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면 우리의 슬픔은 아마 달아나게 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설교를 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지만 그분은 사실을 보고 온 거죠. 그 10분이 지나고 나서 그 식구들은 이틀 3일을 보내면서 가장 편안한 마음으로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그 시간을 보내게 될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읽어야 되는 겁니다. 환상이 나올 때에는 그 사람의 상황을 보셔야 되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 사람의 상황을 꼭 읽어야 되고, 모세와 같은 경우에 그 사람의 마음을 꼭 읽어 내려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을 보시고 상황에 대처하는 상태를 보고 하나님이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나는 모세처럼 말씀만으로 모든 것이 가능한 상황인가 생각하십시오. 말씀과 함께 위로가 필요한 상황인가 생각하십시오. 그 위로는 어떠한 경우에 해당되는가 꼭 생각하십시오. 나에게 지금 환상이 필요하다면 왜 그런가 하고 내 상황을 들여다보시고 마음을 들여다보시라는 겁니다. 적용입니다. 이번 주에 교우 한 분이 수술을 합니다. 8년 전에 수술하고 나서 한 번 더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5년이 지나면은 정상이 되는 거죠. 이제는 다 나았습니다라고 의사 선생님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다른 곳을 수술하게 되었습니다. 오래전에 수술을 받고 몇 년 전에 다시 수술을 하고 방사선 치료를 계속 받고 있는 나이 든 교우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래, 모세처럼 말씀만으로야 나는 지금 흔들리지 않아, 두려움이 없어, 그럴 수도 있지만은요, 어쩌면 주님이 찾아오셔서 야, 강하고 담대해야 돼, 이런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겠죠. 아니면 요한처럼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 마음을 바꿔주셔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왜 그분들에게 적용을 하냐면요, 하나님이 그분들에게 치료를 받는 중에 아니면 이 며칠을 보내면서 정말 요한이 봤던 하늘의 모습을 잠시라도 보여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삶이 많이 지쳐 있습니다. 많이 피곤해 있고 우리 모두 많이 탈진해 있습니다.
말씀으로 위로받지만 진짜 위로가 필요한 상황을 보내는 교우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환상처럼 일반적인 상황 속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그러한 함께하심이 더 절박하고 필요한 교우들도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을 겁니다. 통제하지 못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 우리를 통제해 주셨으면 하는 간절함이 마음속에 있고 저에게도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뉴스 따라서 마음이 흔들리고 상황 따라서 마음이 흔들리고 주변에 들려오는 소식 따라서 마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다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교육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지나가게 되고 모든 삶이 정상이 되었을 때 과연 교우들 가운데 몇 프로 정도가 예배에 참석할까? 한국교회 전체를 놓고 보면 그것이 몇 프로가 될 것인가? 교회의 미래는 정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참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함께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만입니까? 말씀과 위로입니까? 아니면 환상입니까? 결론입니다, 여러분. 삶이 말씀에서 위로를 통과해서 환상으로 이어지는 삶. 삶이 점점 어려워져 갖고서 하늘에서 큰 도움이 나타나는 상황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삶이 환상으로 출발했지만 위로를 거쳐서 말씀만으로 되어지는 삶. 그것은 상황이 나아지는 거죠. 상황이 나아져서 말씀만으로도 잘 이겨내는 삶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환상을 원하십니까? 아니죠. 말씀만으로도 이겨내는 그러한 삶을 원하시죠.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너무나 많은 거 교회 안에서 설교나 공부가 행해지면서 저들이 보았던 영적인 체험을 우리에게 주옵소서라는 것은 좋은데요, 그 영적인 체험만 강조한 나머지 얼마나 어려운 상황 속에 있으니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환상 일변도의 신앙이나 체험 일변도의 신앙이 제일 좋은 신앙인 것처럼 가르쳤던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죠.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 기도하십시오. 주님, 말씀과 위로가 있었다면 말씀만으로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세상 앞에 서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제목입니다.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이 고백이 교회 문을 나서는 오늘 아침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 제가 모세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수아 말씀드리고 사도 요한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만입니까? 말씀과 위로입니까? 환상이 필요합니까? 내 상황은 어떠합니까? 보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상황에 맞게 어떠한 도우심을 주님 앞에 구하겠습니까? 꼭 구하십시오. 모세일 수 있습니다. 울고 있는 여호수아일 수 있습니다. 섬에 유배되어 있는 요한일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이든지 우리의 상황을 보시고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이 아침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다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해주시고, 또 교우들 가운데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는 교우들이 있다면 밤모섬에 가 있는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삶을 바꿔놓으신 것처럼 우리 모두의 생각과 마음을 바꿔주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위해서 주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모세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처럼 우려해야 될 일이 생길 때 있습니다. 요한처럼 밤모섬에 유배가 있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모든 상황을 보시고 적절하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처럼 오늘 내가 기도하는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이웃들, 사랑하는 형제들 가운데 과연 저들에게 어떠한 도움이 필요한지, 말씀만인지 말씀과 위로인지 환상인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이 한 주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출발하는 시간 속에서
우리 모두의 삶의 하나님,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넘치고 믿음의 고백이 넘치고 정말 세상은 어렵지만 변화된 신자의 모습으로 세상 앞에 서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1, 2, 3번 주님 모세인지 여호수아인지 요한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오셔야 되는지, 우리의 상황이 저들 가운데 한 상황 속에 분명히 있을 때인데 기도합니다. 기도에 꼭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고, 내가 모세가 되게 하시고, 내가 이 한 주간 여호수아가 되게 하시고, 내가 이 한 주간 환상을 체험하는 요한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꼭 함께해 주셔서 다음 주일 예배당에 나올 때에는 주님의 함께 하심을 가득 안고서 예배당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